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본문 말씀 1장 후반부에 보면 사도 요한에게 임하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구나, 우리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내용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명하시기를 소아시아, 이 지금의 터키 서부 지역에 있는 7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써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 11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렇게 돼 있었죠. 1장 후반부에 그 내용이 나온 이후에 2장으로 넘어와서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을 주신 내용입니다. 이 에베소는 어떤 지역이었느냐? 이 소아시아 7교회가 있던 그 여러 도시 중에 가장 서쪽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면서 큰 대로들이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 대로, 동쪽에서부터 지나가는 대로, 남쪽에서부터 올라오는 대로가 다 교차하는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대도시였고 메트로폴리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로마 시대에는 이 소아시아 지역을 담당하는 집정관이 머무는 도시, 이게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상업 도시였고 대도시였고 정치 도시였습니다. 또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들어갈 당시 그 입구 역할을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교회가 세워진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가장 먼저 언급하시는 것 같아요. 또한 이 에베소 도시는 상업도시, 정치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종교도시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데미라는 여신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여신 아르테미스의 신전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는 수천 명의 남자 사제와 여자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문란한 도시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관점에서 보면 이 당시 에베소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며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았겠다, 어려울 수밖에 없었겠다, 우리가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버텨온 이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들을 향해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지금까지 걸어온 행적들에 대해서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상반부에 이르기를 네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야, 네가 그동안 행하였던 것들, 수고하였던 것들, 인내하였던 것들 내가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할 때 했던 그들을 격려했던 내용과 아주 비슷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잘 번성하고 있어서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 가운데 기억이 나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어땠느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격려할 때 똑같은 얘기를 하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너희에게 있구나,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얘기할 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행함이 있구나, 수고함이 있구나, 인내함이 있구나, 그렇게 하시면서 격려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이 에베소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 시험도 이겨낸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당시 초기 교회에는 이 순회 설교자, 순회 사도가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또 이 에베소가 워낙 큰 도시고 교통이 발달한 도시다 보니까 많은 이 가짜 사도들, 거짓 교사들이 많이 오갔습니다. 이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다른 여러 성경에도 이 에베소 교회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하고 모여서 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20장 29절에 30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떠난 후에, 바울의 말입니다,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경계하면서 갔단 말이에요. 에베소가 워낙 그런 도시다 보니까 바울도 거짓 교사를 경계했습니다. 또 에베소에서 사역하게 될 디모데에게도 이러한 점을 경계한 적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뿐만 아니라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직접 그런 사람들이 이름이 나옵니다. 후메네오, 알렉산더, 빌레도, 이 사람들을 경계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런 거짓 교사들의 구체적인 이름이 등장할 정도로 에베소는 그런 거짓 사도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던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는 그 거짓 사도의 문제마저도 잘 극복해낸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2절 하반절에 보니 그렇게 돼 있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너희가 드러낸 것과, 이렇게 돼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교리적으로도 든든히 세워진 교회다 보니까 잘못된 가르침, 거짓 사도들을 잘 테스트해내고 확인해내고 그들을 걸러내는 일까지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이 든든히 세워졌던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당시 있었던 박해와 이 시험들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견뎌내고 신실히 행했던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또 너희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예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 이 에베소 교회도 가증한 것으로 똑같이 여길 정도로 예수님과 마음이 합한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것이 있으니 너희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니골라당이 하는 짓들 정말 보기 싫은데 너희가 그것을 똑같이 미워하는구나. 이 니골라당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성경 다른 곳에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근거들을 가지고 볼 때 이 구약의 거짓 선지자의 대표 명사였던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이 발람의 후회드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발람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이 백성을 삼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말 자체가. 근데 헬라어로 니골라가 무슨 뜻이냐면 백성을 정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의미적인 어원이 비슷하죠. 니골라당이 아마 발람의 후예들과 같이 그런 행동들을 하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다르게 보는 학자들이 있는데요. 이 에베소가 그 아데미 신전, 아르테미스 여신전이 있었던 도시잖아요. 근데 그곳에 여사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당시 고대 사회에서 신전 안에 있던 여사제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제의적인 매춘 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종교적인 행위였습니다. 이 여사제들이 많은 도시는 매춘이 성행했어요. 근데 그게 오늘날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고 종교적인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행위를 쫓는 이들이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있었는데 그들을 따로 일컬어서 니골라당이었다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어쨌건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가증한 무리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똑같이 그들을 가증한 것으로 여기고 교회 바깥으로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들어보면 여러분 에베소 교회 완벽한 교회 아닙니까? 교리적으로도 든든하고 환난과 박해도 다 견뎌내고 교회 안에 가증한 것들이 있으면 주님의 마음으로 똑같이 가증히 여겨서 몰아내고 얼마나 완벽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에베소 교회도 결정적으로 놓쳐버린 게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처음 사랑을 버린 일이 얼마나 결정적이냐 하면, 에베소 교회가 그러할 여러 가지 환난을 이겨내고 선한 일들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다 필요 없이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가서 너희 촛대를 거기서 옮겨버리리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교회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결정적 문제는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우리 오늘날의 신앙인들이 이 처음 사랑이 뭘까,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던 처음 사랑이 뭘까, 그렇게 생각할 때 처음 떠올리는 게 뭐냐면,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그 막 뜨겁고 간절했던 그 사랑의 마음, 그것을 잃었다는 얘기인가 보다. 나도 그렇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너무너무 뜨겁게 예수님 사랑했었는데 나도 그것을 기억해야겠다. 첫 번째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들 가운데 식어졌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초기 교회 당시 사람들이 더 크게 와닿았던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첫 번째 계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계명. 예수님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에베소 교회가 완벽에 가까운 교회고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 이겨온 견고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사랑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행위와 수고에 너무 많은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 마르다와 같이 서로를 비난하는 불평들이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교리적인 순수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웃과 사회에 담을 쌓고 경계하는 태도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외부의 공격이 거세지고 엄격해지면 점점 더 보수적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지나치고 계속되면 완고해지고 딱딱해지더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사랑이 없어졌던 이 문제가 다른 모든 온전한 것들을 다 뒤엎어버릴 만큼 치명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왜냐? 사랑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정체성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이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뭘 보고 안다고요? 서로 사랑하는 걸 보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했을 때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고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됐습니까? 어디서 신선함을 경험했습니까? 이 교회는 예배가 진짜 경건하구나. 이 교회는 목사님 말씀이 정말 좋구나. 그럴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 부수적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말로 사랑이 많구나. 정말로 서로 사랑하는구나. 또 나를 이렇게 아껴주는구나. 이들 안에 정말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가 보구나. 여러분, 처음 교회 오고 처음 복음을 접하고 처음 이 기독교라는 종교, 교회를 접하는 사람은요, 그 사랑을 못 깨닫는 거예요.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근데 이 사랑하는 모습이 사라지면 제자 공동체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세상의 빛인데 서로 살아가지 않게 되니까 더 이상 빛이 아닌 거예요. 필요가 없으니까 촛대를 옮겨 버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여기서 생각하라는 건 기억하라는 거예요. 상고해보라는 거예요. 되짚어보라는 거예요. 너 어느 동네 가서 흘렸냐, 이런 말이 아니고 네가 어느 상태쯤에 있을 때
그 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상고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다시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네가 어느 때부터 네 마음에 사랑함을 잃었는지를 기억하고 그때로 돌이켜서 회개하고 다시 그때와 같이 사랑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아무리 다른 거 다 잘해도 예배가 근사하고 예전적으로 정교하고 예술적으로 훌륭하고 또 교리적으로 든든하게 바로 서 있어도, 그리고 실천에 있어서도 부지런하고,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요, 그건 다 뭐라고요? 다 부수적인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완고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옆 사람이 안 보이고 관심과 에너지가 나에게로만 집중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 좋아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헌금 생활도 착실하게 잘하고 교회에서 굉장히 성실하게 합니다. 그런데 점점 주변을 못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품지 못해서 지적하고 비판하고 상처 주고, 동네 사람들은 신경도 안 쓰이고. 여러분, 누구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비슷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여러분, 우리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명령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움직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으로 품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가 빛으로 남아있는 이 땅의 존재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사랑하는 것을 최우선에 놓고 사랑하는 일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에 에베소 교회와 같이 책망 듣지 아니하고 너희 안에 사랑함이 있구나, 그러므로 너희가 내 제자다, 내 교회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완고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딱딱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온전치 않은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경고하신 것과 같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어디서부터 우리의 사랑이 식어졌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금 사랑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참교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